오늘 본문에 보면 법정에 끌려온 이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두 번째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끌어냈고, 그런데 이들이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가서 새벽에 가르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다시 한번 체포돼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특이한 점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물과 기름 같아서 같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교리가 달랐고 그들의 방향이 달랐고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 대제사장 계급 이런 사람들인데 지향점이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부귀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그런 점에서는 약간 일치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리 때문입니다. 가장 큰 교리가 뭐냐면 부활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렇게 서로 교리가 다른데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언제 한 마음이 되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일치된 마음을 보였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자기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독특하고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법정에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들을 신문하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이후에 또 갈라져요. 하여튼 이런 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신문을 받느냐? 그들을 신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타당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나오냐면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을 신문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분노다 그럽니다. 위기의식에서 나타난 분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분노했을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요. 그런데 그 추종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몰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 남자의 수만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지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굉장히 망하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지요? 예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찔려가지고,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그 속에 분노와 같은 시기심이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자신들의 교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민심이 다 돌아서서 기독교라는 그런 새로운 종교로 쏠리겠다. 그동안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안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고 이런 기득권이 있는데 그 모든 기득권을 싹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아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으로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고 하면 왜 이 범죄를 했는지 무슨 범죄 사실을 갖고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그냥 억압하고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게 해서 정말 힘들게 살게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일들이 그 다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때리고 신문하고 협박하고 하는데도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너무 제자들의 태도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협박을 했겠어요.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이러면서 얼마나 담담하고 당당한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저들은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투옥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다른 사도들까지 함께 투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생기겠어요. 이곳에서 오늘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 증인은 바로 피를 흘리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 목숨이 안 아까웠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고 지금 여기서 사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해답이 사도들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점이 놀라운 일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의지적 순종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앙적 순종입니다. 철저한 신앙적 용기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왜 사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한자리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이 갈릴리의 어부로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큰 인물이 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것 드러내기 위한 중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이때에 그들의 삶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지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크게 깨달을 때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은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통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때에 삶이 확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돈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더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정인이라고 할 때에 정인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정인의 자격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경험하는 것, 체험할 수 있어야 정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인은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목격자가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 귀찮아서 그냥 말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정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들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라,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들은 이렇게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이 이후에 인도라는 곳을 하는데 인도 남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인도가 힌두교와 이슬람교 뭐 이런 게 겹쳐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는 기독교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도마의 순교 덕분인 것이죠. 베드로의 순교 때문에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로마에 있는 원로들과 황제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벌벌벌 떨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죽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확실성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는 그 부활이 확실성이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먼저 내가 믿은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은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인이 되고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진짜 신앙생활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신앙으로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